은혜의 승리. 기독교에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은 악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 속이는 야곱, 약삭빠른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야곱은 의인이고 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냥 읽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실지 모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일이나 경건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그가 의롭게 살았느냐, 그가 얼마나 행위가 바르냐, 정직하고 성실하냐, 점수를 많이 줄 것입니다. 많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가차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일을 경건하지 아니하고 일도 아니하고 그런데도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제가 목도 시간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읽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데,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내가 잘 믿었어라고 하면 이것 자체도 행위가 돼요. 내가 잘 믿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믿게 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안 해주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누가 감히 믿어서 의롭고 구원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만큼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그래요. 첫 사람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각본과 구원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원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게 뭡니까?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좀 비판할 때에
하나님이 왜 병 주고 약 주느냐? 선악과 없애버리고, 선악과 없으면은 뭐 따먹지도 않고 죄도 안 짓고 다 착할 텐데 왜 선악과를 주셨다가 죄 짓게 하고 또 뭐 예수 보내고, 그렇게 말하는 분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각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도록 했어요.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저 높은 낭떠러지 바위 틈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바위 틈, 아주 가시가 많고 사람 들어가기 힘든 곳에 선악과가 있다면은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않을 겁니다. 또 선악과가 맛이 없고 아주 먹기 힘들고 그렇다면 하와가 한번 먹어보고도 아니 남편에게 권하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고. 하나님이 먹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것도 한중 모퉁이 아주 산비탈의 바위 틈 사이에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 심어놔서 오가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았어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왜? 아담이 죄를 범해야 둘째 아담 예수가 하나님의 각본대로 오시게 되고 구원의 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먹도록, 뱀이 조금만 유혹했지만은 하와가 따먹게 되고 아담도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본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구약성경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또 애굽에 갔다가 고생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얼마 동안 새 찬송가에, 우리 교단에서 만든 새 찬송가 말고는 새 찬송가에 이 부분이 없었어요. 어느 부분이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르시되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거 없애버리고 점땅땅 찍어놓고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옛날에 그래요. 새 찬송에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승리라고 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살려주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아니면 독재 같아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할 때 다 나눠줍니다. 이놈아, 내가 아직 죽지도 않고 건강한데 왜 유산을 벌써 달라고 하느냐?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알지만은 다 나누어 줍니다. 먼 곳에 가서 술 마시고 죄 짓고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거기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처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 뭐랍니까?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탕자 비유의 가장 핵심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이런 돈, 드라크마 등등 있는 전부 다 찾는 겁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잃은 자 찾는 것, 탕자가 돌아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염 열매라도 배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오기는 오지만은 아들 자격이 전혀 없으니까 품꾼의 한 사람으로 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아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재산을 다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탕자가 뭐 구짝스럽게 아들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 말이 아버지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모욕시키고 새 옷을 나눠주고 살찐 짐승을 차면서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죠. 그게 뭐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귀에 전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 찾은 것, 그것을 말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도 없어.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서 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 기뻐하고 있는데 찬물기 얹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형님 어떻습니까? 창기와 함께 재산 다 낭비해버린 이 자식입니다. 그 형님의 말 틀립니까? 맞아요. 그 말은 바로 율법이라. 율법으로는 이 아들을 감옥에 넣든지 계합을 주든지 뭐 야단치든지 뺨을 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러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어떻습니까? 그거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돌아온 아버지 아들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잔치하고 뭐든지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돌아오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율법적으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다, 그 조항을 들고 책망하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들어온 것만으로, 믿고 들어온 것만으로 모든 것은 용서되고. 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지불했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들어온 것만으로 모든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에 대한 은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의 승리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어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발에 신을 신겨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어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돌아온 우리를, 탕자를 기뻐하시며 잔치를 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이렇게 잔치한다. 한 악인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잔치. 천국 잔치하려면 돈 양보다도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잔치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율법 조항을 말하면서 그에게 하지 않습니다. 다 제쳐놓고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생각합니다. 그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죽음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죽을 죄가 없다.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강도인 내가 천국에 아무리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지만은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참을 게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선한 일을 한 게 없고 강도짓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착한 일 할 기회도 없고 죽습니다. 옳은 행위를 보일 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어디 있으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인이지만은, 강도와 같지만은, 탕자와 같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새벽기도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고, 이런 죄인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갚기 위한 적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막 걸려들어요. 뭐 이석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걸려들 만한 거짓과 잘못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마음을 보면은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모든 것이 기도할 때 보면 전부 감사라요.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거 전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십계명도 제일 서론에 애굽 땅 종된 가운데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섬겨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충성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그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노래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물질을 바치고도 더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일 은혜 없는 율법을 만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율법 없는 은혜도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죄인이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칭의하셨으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했느냐,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했느냐. 바꾸고 말하면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했느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했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고 그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 할 일 행해야 된다라고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했습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도둑과 깡패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편안하게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잖아요. 우리 백성을 편안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깡패가 못 나오도록, 도적이 못 나오도록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있어요. 율법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있는 것처럼 그런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일하고 힘드니까 편안하게 쉬고 또 하루. 그래서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2절을 그대로 펴놓기 바랍니다. 여기에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셨다. 다시 말해서 죄 짓는 것을 그냥 허용해 두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긍휼을 베풀. 죄 짓도록 버려두시면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살인한 거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산다면은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어때요? 김정은이의 옛날 애인이 가족과 함께 뭐 했어요? 총살을 당했어요. 저 북한 땅에는 김정은이의 애인과 그 가족도 총살시키는, 거기 감히 김정은 보고 나쁜 놈 그랬다가 나면 그건 총살, 애인도 총살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뭐 MB가 어떻고 뭐 박근혜가 어떻고 그렇게 해도 안 죽어요. 거기가 낫습니까? 여기가 낫습니까? 그 탈북자들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이모모 씨는 뭐 저 북한이 애국자고 북한이 낫고 어째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죄 짓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 지으면 벼락이 탁 쳐가지고 막 짓는 1초도 안 지나고 팍 죽게 하고 막 그런 다음에 겁이 나서 죄 짓겠어 못 짓겠어요? 못 짓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때는 하나님을 싫어해가지고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술 취하게 하고 그냥 버려두셨다. 당장 하나님께서 막 벼락치고 나쁜 생각만 해도 그만 잡아간다면은 누가 함부로 죄를 짓고 누가 함부로 욕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불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이 어땠습니까? 예수생이 잡아 죽이고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두목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파선의 위험, 감옥의 위험, 40에 하나는 매를 가만 매, 39대 맞는 매를 맞고 나중에 처형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죄를 지었다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도 그냥 두세요. 저 북한처럼 당장 목을 날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친당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사울도 천당 못 갔을 겁니다. 고재봉이나 뭐 김대도 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그 언니를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도 예수 믿어라, 이놈들아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막 전도하고,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런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은혜의 승리. 은혜의 승리. 오늘 제목이 은혜의 승리. 제가 로마서 읽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한 3주 동안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은혜의 승리. 은혜가 대단하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천당 가겠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자도 결코 하나님께서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